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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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를 사랑한다 하지만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는 그저 감사하게 주의 사랑을 받고 갈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작은 지식과 좁은 생각들과 또 지극히 작은 믿음으로 감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우리가 나아가고자 할 때에 주님의 사랑의 그 손길이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주의 손을 놓을지라도 주님은 우리 손을 놓지 말고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인정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기에 우리가 온전하게 된 것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저들에게 베푸시는 은총이 크고 크오니 그 은총을 거두어 가지 마시옵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지만 여러 가지로 험악해진 오늘의 현실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또 한 번의 은총을 덧입기 원하는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변함없으시고 다함없으시고 무한하신 그 놀라우신 권능의 은총을 덧입혀 주셔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에서 은혜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옵고, 이 시간에도 주의 전에 나아가지 못하고 발을 굴르며 안타까워하는 성도들이나 또 주의 전을 겨우겨우 지켜가는 우리 목회자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어서 속히 이 환난의 시기가 멈춰져서 주의 전에 모여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이 밤에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0장을 잠깐 불렀습니다마는 찬송가 가사대로 우리가 정말 날마다 주의 사랑의 손길에 매여서 주의 그 손에 붙잡힘을 잡고 나아가야 우리의 구원도 온전히 완성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뭐 신학적인 논리나 또 이론, 지식 그것으로 우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신학을 우리가 무시해서도 아니 되는 것은 우리가 모든 신학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구원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 있기 때문임을 알아서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선행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총, 은혜로만 되는 것이 구원의 역사인 줄 알아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등한히 여기지 아니하고 복되게 잘 지켜나가 승리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12장을 보게 되겠는데, 요즘에 가만히 교회사를 보게 되면 이렇게 환란이 극심하고 여러 가지 이 시대적으로 어수선하고 또 이 팍팍한 그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꼭 부각되어져 나오는 게 뭐냐면 종말론, 종말사상,
주님의 재림, 이러한 말씀 증거였다 하는 것이 교회사의 아주 하나의 어떤 흘러내려오는 전통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것을 또한 무시할 수도 없음은 그러한 말씀들이 선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때그때마다 뭐가 돼요? 우리로 하여금 깨어나게 하는 영적 각성제가 되어왔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에 이르러서의 이 종말론이라든가 주의 재림에 임박한 날에 대한 증거들은 이 수위가 점점 높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주의 재림이 아주 임박했다고 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또 말씀을 해석하고 전하는 그런 주의 종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도 또한 중생성결 신유 재림의 사중복음을 믿고 또 이것을 귀하게 여기며 이것을 복음 증거와 목회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성교계 목회자의 입장에서 참 주의 재림이나 임박한 이 종말의 상황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지하고 인식하고 또 그런 감지하고 살아가지만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또 기도하게 하신 것은 뭐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주님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 되어서 이루어질 것 같으면 우리 지구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공룡이 사라지고 맘모스가 사라지고 그렇게 했을 때에 지구가 한번 대변혁이 있었다잖아요. 총체적인 괴멸 상황까지 갔었던 거잖아요. 그와 같은 종국적인 최종적이고도 총체적인 종말이 또 한 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얘기, 성경적인 논리를 옆에다 딱 놓고 없애면 안 되니까 이게 기본 전제니까 잠깐 이렇게 놔놓고 같은 어깨를 견주는 면에서 우리가 세상 인간학, 자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잖아요. 그러면 인간학은 뭐예요? 인간에 대한 학문이란 말이에요. 신학 외에 신학이 신여 삼은 철학을 포함해서 모든 재반 인문학이나 자연과학이나 하는 모든 과학들은 다 어디에 속해요? 인간학에 속한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박성수가 대단하거나 박성수 목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목사 신학자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 신학자 목사들은 무엇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신학, 하나님에 대한 것을 연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간학을 연구한 많은 전문가들이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지성과 최고의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신에 대한 학문을 연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존경해주고 존중해주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대단해서 박 목사가 대단해서 목사라는 존재, 목회자라는 존재가 대단해서 인간학을 가진 어떻게 보면 목사여 신학자들보다 더 대단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배나 존경할 자로 존경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도 누군가에게 얘기했지만 우리 목회자들이 저도 지금 그래서 늘 이렇게 삼가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목회자라고 하는 신분의 사람들은 지금 오늘날 되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식음을 전폐하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웃고 떠들고 여전히 진지하지 못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목회자들은 반드시 자신의 받을 심판이 있을 것을 알고 이제라도 삼가하고 조심하고 언행심사를 바로 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50대 중반 목회자로서 정말 목회자 세계 안다고 하면 안다고 할 만큼 알고 있고 평신도의 세계를 안다고 하면 안다고 할 만큼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대단하게 뭘 안다고 교만하게 제 자신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목회자의 가정에서 또는 평신도의 가정에서 그 양자를 공히 객관적으로
그리고 멀리서 또는 가까이서 보아왔기 때문에 목회자 세계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가 있고, 그런가 하면 평신도의 세계에 대해서도 뭘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모습을 본 입장에서의 제 자신이 목회자로서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은 저를 포함해서 정말 진지하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도 우리가 갚을 길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방법으로도 갚으려고 애를 쓰면 방법 길이 열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은 우리가 갚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갚을 길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또 이견을 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말도 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은혜와 은총은 분명히 우리가 구별해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은혜는 그래도 갚을 어떤 방법, 어떤 빌미라도 우리가 만들 수 있지만, 은총이라는 건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의 시기에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지만, 우리가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과의 관계이지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약속이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내가 갚을 수 없을 정도의 은혜를 주시는 은총,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허락해 주시는 그런 은총이 지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다니엘서 12장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 서두에 바로 하나님 앞에 은총을 구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역설하면서, 그런 평신도들은 우리는 안 해도 되겠네, 천만에요.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했는데 그들의 영적 지도를 받고 나가야 될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자들에게 은총이 필요하다고 할진데 성도들은 2배, 3배 더 울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평신도도 목회자도 할 것 없이 우리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고 악한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려고 하는 이 흑암의 권세와의 그야말로 일전이 지금 벌어진 상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적 전쟁이니 영적 전투니 이런 표현이나 말을 저는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될 수 있으면 표현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이 모든 전쟁은 다 진행이 되어서 최종 승리를 우리 주님이 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이 이루신 공력에 부응하고 그 은혜를 따라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순전히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싸우고 이런 표현 자체를 싫어해요. 물론 그것이 현실이지만 말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는 크루즈호 있잖아요. 이 얘기하면 누군지 아실 겁니다. 크루즈호의 선장과 같이 해서 편안하고 안정적인 이런 목회를 하고 싶다는 분이 계셔요. 근데 저는 그런 무미건조한 것보다는 항공모함과 같은 이런 정말 초롱성 같은 그런 함장이 되어서 영적 세계를 항해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사람이거든요. 근데도 전쟁이 전투니 이런 표현을 제가 사실 싫어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런 말이 있죠. 연습은 뭐과 같이 해요? 실전과 같이. 실전은 뭐와 같이? 연습과 같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연습은 실전에 임했을 때 연습을 잘하면 실전에서도 어떻게 해요? 승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실전에 임했다면 그 실전도 아무리 그 실제 전투가 강하고 험할지라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연습한 것 같이 그저 편안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과 실전은 둘이 아니라 하나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해서 그렇지 끊임없이 부단하게 이 전투력 강화를 위해서
실전과 같이 훈련하고 연습하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현역 군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군인 정신이 우리 목회자에게나 성도들에게서 흐려지면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수요일 저녁 시간에, 올해는 2021년도인데 이 첫 번 수요일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2021년도 첫 번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 택한 다니엘서 12장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 각성을 통해서 여기 제목에도 보니까 여러분 성경의 개역개정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끝날이라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죠. 끝날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각성을 통한 뭐 다른 사람 향해서 영적 각성 뭐 말할 계제가 아니야. 내 자신의 영적 각성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1절을 보세요. 1절을 보면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그 실체나 그 본체나 그 본질적인 어느 현실적인 인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뭐라고 말하지 맙시다. 그 누구다 뭐 말할 저기가 없고 아무튼 미가엘이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을 하면서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다니엘서는 계시록이나 묵시록, 예언서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내용이나 요한계시록의 내용이나 이것은 계시록 중에서도 거의 완벽한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해석하고 이해하고 믿는 그런 부분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다니엘서의 마지막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아무리 끝날 종말이 이르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구원한 자는 반드시 어떻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지난 성탄절에도 그런 말씀을 전한 것으로 합니다만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바 구원은 완전한 것입니까? 불완전한 것입니까? 예?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당신이, 제가,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까? 불완전한 구원입니까? 완전한 구원이죠.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믿으면 아멘하고 못 믿겠으면 이제라도 솔직하게 노멘들 하세요. 당신이 받은 구원, 내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까? 불완전한 구원입니까? 완전한 구원인 줄 믿으십니까?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이것은 내가 완전해서 받은 완전한 구원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로서의 구원입니까? 후자, 하나님의 역사로서의 완전한 구원이죠. 이 구원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끊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렇게 받은 구원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받은 바 그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자행자지하며 하나님의 뜻과 어그러지게 간다면 그 구원은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요? 안 될까요? 분명히 얘기하세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지성과 이성과 영성과 상식적인 잣대로 생각할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셔서 꼭 잡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손을 떨쳐버리고 가면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탕자의 비유에서 이 탕자가 나갔던 것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지요. 근데 이 탕자가 다시 나가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래서 끝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돌아왔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이러한 방식으로 말씀을 증거해서서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돌아올 자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도 일러주시고 돌아왔을 때의 그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되는 것인 것도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언제까지가 유효해요?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생명이 있어서 그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덧입을 수 있을 때까지가 유효한 거예요. 이것이 타임아웃이 되면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될 때에 돌아오지 못하고 타임아웃이 되면 이거는 유효해요? 유효하지 못해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또 다른 비유에서 볼 수 있는데 그게 뭐예요? 10명의 처녀의 비유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10명의 처녀의 비유에서 다 신랑을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우여곡절 끝에 하여튼 어떻게 해서 5명은 들어갔어요. 이 5명이 또 남아서 늦게라도 오기는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구원의 은혜를 받을, 은총을 받을 기회가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임이 종결되었을 때는 들어갈 방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역사에 정말 하나님의 심판에 매정할 정도로 차가운 종국적 종말의 실상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바 구원은 분명히 완전한 것이로되 그 완전한 구원일지라도 우리 인간의 의지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행지지하다 하나님의 손을 놓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오늘 우리 380장 찬송을 부르면서 그런 소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라고 이 찬송가 작가는 그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찬송가 380장을 한번 보세요.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십시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줄로서 나를 어떻게 해요? 굳게 잡아 매소서. 그러니까 우리 주의 사랑을 분명하게 받고 주의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혹시라도 내가 주님 앞에서 떨어질까 두려워하고 내가 받은 바 구원을 소중히 여기면서 혹시라도 내가 주님 손 놓칠지라도 주님은 내 손 놓치지 말아달라고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귀하고 귀한 생명의 문제 그 자체인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된 것이라 착각해가지고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느냐? 섰다고 생각하면 뭐 할까? 넘어질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대로 행하다가는 어떻게 돼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받은 바 구원을 어떻게 한 거예요? 제 손으로 뿌리치고 마는 거란 말이에요. 신학적으로 장로교단에서 말하는 이 구원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구원은 어쨌거나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려고 예정하신 거기 때문에 어떤 경우가 있어도 구원받게 돼 있어 이거거든요. 결론은. 그러니까 그 어떤 신학적인 논리만 가지고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목회자라도 신학자라도 그냥 성경을 제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물질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함부로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되고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결교회는 성결신학 왜 소위 칼빈주의가 그렇게 못마땅히 여기는 알미니안 웨슬리안주의는 어떻게 해요? 이게 선택의 의지라는 거죠. 선택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걸 마음대로 한다. 그러나 여기서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는 것이고 구원을 놓치면 다 깨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구원받은 사람은 성결을 귀하게 여기고 날마다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결한 삶을 살다가 점진적인 성결의 과정을 올라가서 마지막에는 뭐가 돼요? 성화의 과정까지 이루고 성화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구원의 은총 앞에서 영화의 단계까지가 천국에 이렇게 입성하게 된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신학 박사 학위를 못 받아서 그렇지
공부는 열심히 했어요. 근데 왜 성적은 엉뚱하게 나와서 내가 참 후회가 나지만 그때는 제가 공부할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참 돌아보면 저도 험하게 지내오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이렇게 구원의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다니엘도 오늘 우리에게서는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계속 봅시다.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데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그렇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의한 요한계시록 20장이죠. 거기 나오면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람이 다 구원을 받을 것인데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으로 판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준행하고 살아가는 모든 경건한 성도들을 일컫는다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경건한 자의 반열에 그 빛 앞에 나를 조명해 놓고 볼 때 우리가 완전한 자가 있어요, 없어요? 완전한 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구원받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의 완전하지 못한 상황을 주님 앞에 어떻게 해요? 토설하고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며 주의 은총을 또다시 구하는 은총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 가운데는 여기까지 오면 이제 귀에 거슬려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네? 궤변과 같이 들릴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자신만만한지 정말 한번 내가 물어보고 싶고 설령 내가 완전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부족하지만 오늘 2021년도 1월 6일 수요일 저녁 시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는 저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정말 온전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이 말씀을 언짢게 여기거나 기분 나쁘게 여기거나 거부할 것이 아니라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래 나보다 젊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주는 말씀이 맞아. 내 부족함을 내가 다시 한번 돌아보리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거예요. 그러나 저보다 연하자들이 이 말씀을 듣는다면 그래 우리 저 목사님을 통해서 주는 말씀이 옳지. 내가 받은 바 구원의 은혜가 귀한 것이고 값진 것인데 내가 나도 모르게 혹시라도 등한히 여긴 바는 없는가. 내 돌아보리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총을 구하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 되세요? 제 자신도 그래요. 역설적으로 바꿔놓고 저 앞에서 이런 말씀을 전하는 자 앞에 제가 어떻게 할까요? 아멘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멘이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의 판단은 누가 할까요? 하나님이 하시겠죠. 나는 무익한 종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부족한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받은 바 구원의 은혜와 은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이 밤에라도 주님이 내 영을 부르실 때 나는 주의 나라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세마포 옷을 깨끗이 갖춰 입고 있는가? 우리 마음의 상태, 영적 상태를 재점검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 보세요. 분명하게 2절에 기록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그 다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라.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직접 하신 말씀이 이미 다니엘에서 예견적으로 예시적으로 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오래된 병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예수님의 그 아들로서의 권한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심판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30절서부터 이제 쭉 예수를 믿게 하는 증언에 대한 이야기로 쭉 말씀이 이어지는 모습이 나와요. 이게 요한복음 5장의 내용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서 28절,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요. 12장 2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뭐예요? 영생 받을 자도 있고, 그 다음에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어젠가 오늘인가 잘 모르겠어요. 시간이 하도 얽히고 돌아가니까 요즘은. 근데 늦어도 그제부터 오늘까지 3일 중에 내용은 다 안 봤어요. 뻔히 다 아는 내용이니까 제목을 보니까 우리 다비식이라는 거예요. 다비식은 어디서 합니까? 숙녀들이 다비식 하잖아요. 사람 태워가지고 시신을 다 이게 태우는 거 아닙니까? 이 화장 문화라는 게 그런 다비식에서 이렇게 펼쳐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우리 교인들이 그거 그냥 하는 거예요, 지금. 목회자들도 그냥 하는 거고. 그 땅이 없어서 그런다는데 땅은 다 빼앗기고 말이죠. 누구에게 뺏긴지도 모르죠. 다시 회복될 줄로 저는 믿고 기도할 뿐인데, 아무튼 이 다비식 하는 그런 그림, 사진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쭉 나왔더라. 그래서 그냥 아휴, 한번 너무 안타까워서 그냥 안 쳐다보고 지나갔는데, 무슨 얘기예요? 화장을 해서 없애든 매장을 해서 없애든 결국 죽은 자들은 모두가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오늘 12장 2절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뭐로 가는 거예요? 티끌로 가는 거거든요. 흙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태워서 재로 뿌려지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티끌로 가고. 또 땅에 묻으니까 뭐로 가는 거예요? 흙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흔적도 없이 다 가지만 마지막 끝날에는 그것으로 끝이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다 깨어나서, 다 생존의 모습으로 깨어나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왜 다비식 그 얘기를 했냐면 그 승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생자, 사자, 생자나 사자나 생즉사, 사즉생, 그러니까 산자나 생자나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의 논리가 아닐지라도 그분들은 종교 철학의 사람들이니까 그분들의 이야기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분들의 이야기대로 산자나 죽은 자나 우리가 둘이 아니라 하나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을 우리가 피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떤 자와 영생에 이를 자와 또 어디에 이를 자와 영벌에 처할 자가 대별되어진다. 예언의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 제가 요한계시록을 하다가 지금 못하고 멈추고 있습니다만 요한계시록 결론적으로 20장을 가보면 한번 잠깐 봅시다. 20장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12절을 보니까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그 다음 뭐예요?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여기서 우리가 행위록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생명책이라고 하는 말이 12절과 15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생명책과 더불어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했을 때의 이 책은 무슨 책이란 말이에요? 행위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산자와 죽은 자가 둘이 아니라 다 하나같이 일어나서 주님 앞에 심판을 받되
여기 3절에 기록된 대로 어떠한 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의 개역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근데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무엇과 같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느 정도의 상급을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저는 돌아보면 감히 큰 소리 칠 수도 없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족하고 무능하고 믿음이 작으니까 나 더 훈련시키느라고 이렇게 고적하게 지내게 하시는구나. 그런 깨달음을 요즘 갖고 지내요. 어쨌든지 간에 저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서 더 크게 말하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듣게 하게 하실 때가 올 줄로 믿고, 또 그러지 않으면 난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또 하나님 앞에 나중에 혼날 것 같아요. 그러지 않기라도 위해서라도 힘을 내고 있고 힘을 낼 터이니 여러분도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원해 주시고 부족한 것들은 또 용서하시고, 내가 아무리 못해도 잘하는 것도 있잖아요. 좀 좋은 것 좀 긍정적으로 봐주시면서 파이팅 해주면 여러분과 더불어 여러분이 못하는 부분까지 앞서서 힘있게 할 날도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저와 함께 뛰시면 저와 더불어 크게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먹고 놀고 마시고 몰려다니면서 따들고 그런 생활할 시간이 없잖아요. 우리 한 번에 왔다 가는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물론 우리가 교제도 중요하고 관계도 중요하지만 너무 쓸데없이 그냥 말하고 돌아다니는 시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 비대면 뭐라 그러죠? SNS 활동은 얼마나 우리의 시공간을 아껴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더 기도하고 더 살피고 연구하고 하게 하니까요.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나아가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복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깊고 깊은 더 많은 이야기들은 제가 잘 다루지도 못하고 다룰 시간도 능력도 안 되기 때문에 점프하면서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나누고 오늘은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1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달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자, 여러분은 지금 이 말씀을 저와 함께 읽으셨는데 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 자신은 지금 어디에 속한 자인지 여러분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자, 여러분은 스스로 정결하며 희귀하고 어쨌거나 주님 오실 날 바라보고 사모하며 주님이 오늘 오시나 내일 오시나 언제든 오시면 주님 맞이할 준비하고 살아가는 희고 깨끗한 사람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깨달지 못하고 그럼 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뜻에 지금 말씀드린 것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속한 겁니다. 제가 답을 하시라고는 말 못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나는 오늘 이 밤에 주님을 당장이라도 영접해야 된다면 영접할 준비가 됐는지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이 밤에 우리 주님 앞에 큰 은총을 구하는 가운데 우리의 연약한 육신 가운데 거하는 세월이지만 최선을 다하여 주의 마음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승리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 해 동안도 우리 힘차게 생활하면서 승리하는 복된 시간들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